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님을 자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딱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 망설일까요?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정답은 아닌 것 같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맞긴 맞는데 뭔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 길에는 반드시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오는 이 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정문입니다. 저 문을 열고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인의 길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길은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기쁨을 만날 때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그리스도의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위트니스, 자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대부분 가정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랑하기가 미안합니다. 왜? 우리가 뭘 자랑하면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할 데가 없는 분들은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실컷 자랑하십시오. 그럼 성경은 우리가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예레미야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똑똑하냐? 지혜 자랑하지 마라. 힘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실 만한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거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죄를 구원시켜 놓고 내가 정말 밤낮으로 고민이다.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우리 때문에 고민하실까요? 제가 1, 2, 3번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2번,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이시다. 3번, 쟤만 생각하면 주님이 밤잠을 못 이루신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2.5번도 있습니다. 답을 좀 밀어놓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파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 가룟 유다를 빼놓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19절 20절을 기독교에서는 대위임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 아니 모든 교회와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준 명령이 이 명령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근데 첫 번째 명령의 표현이 뭐냐면 1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영어로 유창하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길면 복잡해지니까 시작. 그 뒤에까지 읽으면 안 돼요. 한 단어로 동사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한번 크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Go.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명령으로 가라 그러지 말고 어른들이 계시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십시오.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는 겁니까? 가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의 의미 뒤에 또 한 가지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부탁하시는 일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명령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하든지 못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이 명령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공부 잘하는 명령을 부모로부터 듣고 자랍니다. 말을 못 알을 때부터 이 명령은요 본질적으로 태어납니다. 하든 못하든 끝까지 갑니다. 이것과 비중이 다릅니다. 한국의 한 고생을 많이 한 교수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침판은 북쪽과 남쪽을 가르치는 바늘이 있습니다. 이 나침판의 이 여위고 가느다란 바늘 끝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다면 그 나침판은 믿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나침판이 딱 놓는 순간 한 방향을 딱 고정해서 멈춰버린다면 그건 버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나침판을 버려도 좋다는 말은 자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자성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못 받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지. 어쩜 우리는요 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길로만 가고 있으면서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침판 이야기를 적용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가고 있으면서 마음이 떨리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 나침판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감정적 동요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떨리고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명령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참 부족한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허다한데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부족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맡기시면서 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사람 같습니까? 안 맡길 사람 같습니까? 저를 잘 아신다면서요, 여러분들. 제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절대 안 부드럽다고 얘기해요. 털털해요? 까다로워요? 절대 안 털털하대요. 다 아신다면서요. 제가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것 같아요? 안 맡길 것 같아요? 절대 안 맡깁니다, 저는. 어디 시시껄렁한 인간들에게 이 예배당을 구하는 것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일을 절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중요한 일을 예수를 믿은 변변치 못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가라고 맡기십니다. 저는 이 명령 앞에, 먼저 명령이란 단어 앞에 제 마음에는요,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이거 좀 가서 전하라고 맡기십니다. 1번,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2번, 대답이 고민이실까? 3번, 너를 볼 때마다 잠이 안 온다. 이 3번 중에 답이 몇 번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력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만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에게도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명령보다 어쩌면 먼저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아닌가? 나침판의 바늘같이 늘 떨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의 방을 위해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이미 눈치채고 알고 계시는 거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이 명령을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이걸 맡기면서, 주님이 맡기시면서 걱정은 혹시 안 되실까? 내가 이 심부름 잘 할 수 있을까? 지일에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살 것들인데 정말 걱정이 안 되시는 것일까? 예수를 전하라고 하면 입이 딱 붙어가지고 한 말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어눌한 자들인데 정말 주님 괜찮으실까? 그런데도 맡기십니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만큼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은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험해보고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산하면서 오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번 넘어졌는데 또 가라고 맡기십니다. 저는
가라는 명령 이전에 이 명령 뒤에 있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수십 번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경력을 적어두고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몇 번이요? 매일 1번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번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두 번째로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1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19절과 20절에 연결되는 문장에서 성서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즉 메인 주동사는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메인 동사는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헬라어의 주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하라는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 이 위명령 중에 하나는 동사로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 삼는다는 게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앞에 24장에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에 이걸 전하도록 제자 삼으라고 하도록 주님이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오는 거냐면 지진과 재앙이 온다고 종을 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하라는 건 뭐냐? 천국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곳에서 이 의미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열왕기 하에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요람 왕 때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를 완전히 둘러서 포위하고 모든 음식과 물, 모든 것을 음식이 들어가는 걸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가장 비참한 역사의 현장이 소개됩니다. 그때 이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 바른 말만 하니까 저 엘리사를 내가 잡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면 먹을 것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성으로 바꾸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냐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비참하지만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집 아이를 죽여서 나눠서 먹습니다.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죽이자. 이런 가장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나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런 비극적인 시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서로 말하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랴.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사마리아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우리가 여기서는 죽을 것이라. 즉 여기 있으면 100%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4명이 얘기하는 게 여기 사마리아 성읍에 그냥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100% 죽습니다. 영어로는요 certain death, 반드시 죽습니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4절 뒷부분에 가니까 아람에 가자.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그럼 그쪽 가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possible death입니다. 여기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람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갔는데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진에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그 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6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 말소리를 막 듣게 하십니다. 한밤중에 엘리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서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너무 자기네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애국 강대국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고 다 도망가게 한 겁니다. 7절 모든 걸 놔두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과 보화가 다 있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자. 다 먹습니다. 얼만큼 먹었을까요? 얼만큼 먹었을까요? 정말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화까지 다 먹은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먹더니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것을 전하는 건데 다른 것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9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빨리 왕궁에 가서 알리자. 10절 그리고 가서 왕궁에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죽게 된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컷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만 먹고 있을 게 아닌데 저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오늘 7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Let's go 가보자는 겁니다. 갔더니 많습니다. 이 첫 번째 가자는 말은요 자기들이 살려고 간 겁니다. 이 첫 번째 Let's go는요 자기들이 살게 한 겁니다. 근데 다 먹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줄에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Let's go가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Let's go는요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Let's go는
뭐하러 간 겁니까?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갈 때는 첫 번째 렛츠고입니까? 두 번째 렛츠고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기 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나 환자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시면 삽니다. 이 말이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밴쿠버는요 10여 년 전 우리 전도팀이 노스쇼에 있는 학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 법에 공공장소에는 전도를 못합니다. 막아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핑계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이 도구들을 보면요 이런 소책자들 있잖아요. 뭐 다리예와 사형리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거 어떻게 전도하냐고. 저는 그분들이 말이 정말 이 정도로 시시하게 전하지 말고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랑은 적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 자랑할 때 공부를 못하는 애 갑자기 영어 1등을 하고 수학을 1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습니까? 수학 98점, 영어 99점. 그리고 자랑할 때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내 아들이 수학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우리 아들 수학 100점 맞았대. 자랑은 적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재가 여러분 전도하기에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면 그냥 하십시오. 입으로 하십시오. 주님은 자랑하기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 한마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나눔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경력으로 신앙생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 몸으로 수행해보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럼 여러분 모든 족속은 우리 이웃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려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은 천국 사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셀처치에서 모든 민족 그중에 밴쿠버에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웃 중에도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친구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셀에서 이제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먼저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셀원들이 차를 타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집 앞에 가서 일단 차를 세우는 겁니다. 길 건너편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저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고 오자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 가서 기도만 하고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 집 앞에 가서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앞에 가서 우리 셀원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지만 저 영혼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녹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분은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셀에 초대해서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난할 수도 있고 계속 병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기업여행을 가보면 이것이 이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 하니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한 다음에 될 곳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이웃을 전도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저는요, 우리 셀처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우리는 내년도에 터키를 품고 이제 준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터키는 인구가 얼마나 사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벌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는 일입니다. 터키에 얼마나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상에 조사해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20년 전에 6,000명 크리스찬이, 정말 미전도 종족 국가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20년 전에 선교할 때도 6,000명, 20년이 지났는데도 10,00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고 거기서 죽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는데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 셀이 이걸 연구하고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터키에 정말 견고한 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내년도부터요, 세계 각국을 연구하는 전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종족들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족에 가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이거 하면 얼마나 신날까? 이거는요, 전부 다 이걸 연구하다가 신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터키 한번 가봅시다. 세론 중에 한 명을 보내든지 세론 전체가 갔다 오든지, 여러분, 세론 전체가 터키 원주민 어디다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저만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맡기신 날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만 연구하지 말고 주님 사업을 해드리자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전 우리가 이 나환자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본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당신도 이 주님 만나면 살 거예요. 이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가 남을 살리는 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던 자가 남을 살리는 데 움직이는 자로 쓰임받다가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달라고. 세상 땅끝까지 가든 밴쿠버에 있는 옆집이 가든 다 땅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게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가든지 중학교 가든지 어머니,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잘 다녀오거라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방에서 나옵니다. 학교를 다녀옵니다. 바깥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들들 군대 갈 때입니다. 논산 훈련소까지 오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생할 걸 아시니까. 근데 아들들은 극구 말립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고생하는 자식이 있는 곳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은 편지를 쓰시는데 어머니 편지를 잘 안 쓰시는데 군대 있을 때 편지를 쓰셨어요.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나라에 바쳤으니 나는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편지를 안 쓰시는 분들이 걱정은 되셨나 봐요. 저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업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여하면 진짜 함께 하실까? 이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무슨 책일까요? 실제로 전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집사님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죽을 고생들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잡혀가도 갑니다. 사도 바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고생하는데 두 가지의 단어를 넣어놓습니다. 두 가지의 표현을 넣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고 하는 이 수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환대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방당하고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첫째,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뭐가 기쁜 거죠? 왜 기쁜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하고 1:1 양육을 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과를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을 실습하려고 하니까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대학을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천국 사업이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친구 한 명씩 다 데리고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칼국수를 먹자.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래서 4명 처음 훈련 받았더니 4명이 전도 대상자를 다 데리고 칼국수를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칼국수를 다 같이 먹고 그날 남자끼리요. 뭐 물건 주고받고 짝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번호표를 만들어서 서로 모르는 상대방의 친구 번호를 뽑는 겁니다. 그 친구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에게 전도한 것을 4주 동안 해본 겁니다. 4번을 만나서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뻤겠습니까? 미팅이 기뻤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기뻤겠을까요? 미팅이 더 기뻐요? 이게 더 기뻐요? 여러분, 미팅이 훨씬 더 기쁩니다. 이거는 동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미팅이 훨씬 기쁩니다. 지금은 돈 버는 일이 훨씬 기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기쁩니다. 이게 진짜 기쁩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론들이 내년에 내가 전도할 집에 가서, 아직 그 집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집 앞에 가서 5번, 6번 중보 기도만 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운전해 준 분 있잖아요. 올 때 갈 때 여러분, 내 아들이 공부 잘한 것보다 지금은 덜 기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기쁠 줄로 믿습니다. 아니, 2번만 가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감격입니다. 저는 목회에서 그리스도에서 가장 저에게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가 민족을 연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말할 겁니다. 우리 셀처치들이 선교지 나라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처치와 교인들이 정말 셀에서 가면 동네 우리 교인들이 나도 좀 껴달라고, 그 집에 기도하는데 나도 좀 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남의 집 앞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셀원들 잘 들으십시오. 이 일을 꼭 실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고 가는 길에,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때, 그리고 그분이 거절하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날,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날, 여러분은 주님 다음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는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을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일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 뒤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넘어져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만나주십니다. 가라는 명령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나침판이 떨리듯이 떨리고 있는, 다른 곳을 쳐다볼 때가 많지만 주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이 부담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자를, 이 위대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가라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명령이라는 부담이 전에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가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민족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걸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 생활을, 순종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 뒤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지상 명령 한 번도 수행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움직이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교회의 본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상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절름발이 실랑한 생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믿으시고 이 중요한 직책을 들고 가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감사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도지는 너무 싱겁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싱거우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직접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십니다. 우리 주변, 정말 내 옆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내가 아는 친구,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정말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도 함께 친구들과 가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평생토록 이런 거 한번 동참해보지 못하고 절름발이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증거는 기쁨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평생 기쁠 것입니다. 영원히 기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